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먹기도 전에 탄식하고 나의 울부짖음은 물들처럼 쏟아졌으며 내가 크게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함도 없었으되 고난이 임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욥이었죠. 하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욥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크게 낙담합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자신에게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함도 없고 고난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욥의 탄식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과 낙담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낙심과 낙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낙심과 낙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욥은 믿음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실 만큼 욥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 인정했던 그 믿음의 사람 욥이 지금 침울해합니다. 분노하죠. 근심합니다. 원한에 사무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냉소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시리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은 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성도라 하더라도 깊은 절망과 상실에 이를 만큼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 삶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낙심과 낙담은 다윗의 삶에도 있었고 엘리야의 삶 속에도 있었고 예레미야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낙심, 낙담에서 예외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한 번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도 그야말로 다양한 고통들을 한꺼번에 경험합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죠. 심한 종기가 몸에 나서 깨진 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하염없이 뒤척이면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차라리 이렇게 끔찍한 삶이라면 그냥 지금 죽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토록 괴로운 나의 삶을 계속 연장시켜 주시는지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했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건강했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그 편이 더 낫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낙담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런 원망과 낙심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욥의 낙심과 낙담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욥의 이 낙심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한꺼번에 당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겪을 때 우리도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낙심과 낙담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낙심과 낙담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낙심이 우리가 갈 발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이죠. 낙심은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은 인생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잃어버리게 하죠. 낙심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낙심은 우리가 잘못된 결론을 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욥은 낙심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낙심과 낙담이 욥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이 이끄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욥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자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그 낙심이 엘리야를 어떻게 이끌고 갔습니까? 그 낙심 끝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 낙심이란 것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이끌고 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도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예레미야를 환영해 주지 않았고 그를 저주하고 핍박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낙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욥도 엘리야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낙심했고 낙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욥보다 위대합니까? 더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역시 낙심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과 낙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사망의 골짜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반역했죠.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큰 절망에 빠집니다. 그랬던 다윗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드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런 우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정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도님들, 낙심의 해독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마주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급한데 어찌할 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했다는 것은 인생의 위급한 상황을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 말이 산에 가서 아버지 주여 주여 이렇게 소리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 말은 다른 일들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시편 121편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상황을 인생에서 마주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인생의 예상치 못한 문제로 낙심과 낙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